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대로 뭘까요? 거듭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복음을 알겠고 어떻게 사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들 근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종교라 그랬잖아요. 방법을 배우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분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분만 살면 그분이 내 인생을요 다스리고 통치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힘든 거죠. 이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요, 거듭난 자가 보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이 말씀을 이제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제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새 날이거든요. 오늘 내가 말씀 앞에 믿음을 설지 못하면 우리가요 혼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날이잖아요.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새 날을 주신 그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잖아요. 아멘. 거듭나고 싶잖아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요 방법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잘못하면 그것이 율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빠져버리면 이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근데 왜 어렵게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느냐?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넉넉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저번 주에 말씀처럼 뭐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도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아버님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줍니다. 저희 학교는 안 다녀도 무조건 교회는 가야 돼요. 세례도 억지로 받은 거예요. 그날 세례 문답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왔더라고요. 세례 문답 받으라고. 나 놀고 있는데. 다시 제가 세례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도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 힘듦이요 축복입니다. 부모가요 신앙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은요 진짜 10명 1명 정도 특이한 친구 빼고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세상이 갈수록 어둠이잖아요. 어떤 친구가 교회를 자주 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아빠가 사줬나 봐. 안 와. 스마트폰이 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갈수록 우리의 유혹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모든 문화 공간이 교회에 다 있었거든요. 탁구대도 있었지. 목요일 되면 소창도 있었지. 소창이라고 있어서 맨날 그 선생님이 게임을 해준 거예요. 토요일 목요일마다 매일 목요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지금은요 교회보다 세상의 문화가 더 화려하잖아요. 볼 게 없는 게 교회는 더 세상의 문화가 화려하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아멘.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 말씀을 지킨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고위 공직자들 뭐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요 뻔한 뻔짜예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악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악한 자들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인간은요 다 죄덩어리예요.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폈잖아요. 막스. 그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4분의 1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평등한 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근데 한 가지 인간이 놓친 게 있단 말이에요. 칼 막스의 이론에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남을 짓밟고 싶은 것이 이 안의 본성이고 남의 위에 서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공산주의 보십시오. 그 1%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인간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더 권력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니까. 이 사람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이 받은 이 법으로 어느 정도 법이 있으니까 그렇지, 법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거룩하게 살 수 있겠냐고요. 못 살아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난 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요 거듭남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4절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저번주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오늘은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오늘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거듭남을 니고데모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 진리.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기쁜 소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기쁜 소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종교 생활은 절대요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거듭날 때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멘. 거듭나야 돼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두 번째예요. 거듭나면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면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나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성경은 계속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뭐다? 새로운 생명,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인간이 인간다워진 거예요. 근데 어떤 종교의 힘을 통해서 어떤 이 종교는 뭡니까? 그 안에 꾸정물이 가득. 근데 종교의 힘을 통해서 이 배움을 통해서 이 꾸정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종교는요 가라앉게만 해요. 그렇게 좀 이렇게 힘들면 명상을 좀 해봐. 그럼 너의 마음이 잔잔해질 거야.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들 아닙니까? 힐링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힐링. 요즘이 힐링이잖아요. 여행도 갔다 오면 기분풀이도 되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분이 답답할 때는 영화도 보고 또 정말 답답할 때는 잠도 푹 자면 또 상쾌해지고 안 그렇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어때요? 기분도 좋아져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우리에게만 비를 내려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요,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배너에서 커피 한 잔 좋은 거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아멘? 안 좋아요? 별로 안 좋나 보죠. 아니, 좋더라고. 나는 좋은 영화도 보면 사람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다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나 이것은 완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개발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인테리어, 좋은 가구, 좋은 옷. 그래서 뭘 느끼느냐? 우리가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사람이 좋은 옷, 기분 꿀꿀할 때 좋은 옷 한번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아멘. 바리스타가 해주는 커피를 딱 먹어봐요. 믹서 말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걸 맛없다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날 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거 아닙니까?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 많아요. 가정도 더 잘 가꾸고, 때가 되면 자녀들과 함께 좋은 데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본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는요, 근본을 해결 못해요. 또 문제가 오면 그 행복했던 가정이 깨져버려요. 아멘. 이게 너를 얼마나 저주입니까? 사는 거, 우리 가정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남자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이것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야 살 때 부인을 더 사랑해요. 백수가 부인을 사랑할 것 같아요? 내가 백수 때 살아보니까 사랑 안 해요. 절대 사랑.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 때 가치를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 먹는 이 밥이 맛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간 여행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이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 근원적인 것. 종교, 왜 사람들이 종교 선호합니까? 이 종교에 부처를 믿고 아니 불교에 들어가 귀의하고 천주교에,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종교들은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요,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요, 이제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또 문제가 오고 내 인생에 소용돌이가 오잖아요. 확 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것이요 쑥 올라와요. 다 꾸정물이요 싹 올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이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환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거듭남은 뭐냐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냥 꾸정물이 내 안에 가라앉은 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이 육신의 몸에다 그냥 다시 꾸정물에 그냥 생수를 가득 부은다고 해서 생수가 됩니까? 꾸정물은 꾸정물이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으면 나 이런 인생 안 살 텐데. 근데 인생은요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준 거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이 거듭남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야,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멘. 근데 이 주체가 저번 주에 설교처럼 뭐냐?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종교의 힘이 아니라, 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세례다. 아멘. 성경 전체는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말만 바꿔놓은 거지 다 하나로 이어가요. 자, 물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보면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홍수 때, 아니 그 악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심판해 보니까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는 뭐냐? 심판된 거예요. 뭐가 심판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못박음을 통하여 심판하신 거예요. 아멘. 거듭남은 우리가 우리의 주체로 우리의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구원의 편이 뭐라 그래요? 세례다. 누가 죽었냐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뭐예요? 표적이에요. 아멘. 누가 죽었냐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옛사람을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남이 뭐냐? 그분이 행하신 이 사건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이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산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 얘기하기 전에, 그럼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주간 말했는데, 성경은 다 동일하게 이어가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 그러냐? 물로도 얘기하지만 뭘로도 얘기한다? 불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물은 뭐냐?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3장 21절입니까? 3장 21절.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 세례. 자,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만 보고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마음을 들 때 이제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믿어진다. 그분이 행하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 내가 뭐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사건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어질 때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시는 거 아닙니까? 자, 12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동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여기는 뭘로 얘기해요? 불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주님이 뭐예요? 뭐 불세례 얘기 많이 하래요. 불.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불. 불은 뭘 상징하냐면 두 가지로 상징합니다. 첫 번째, 불은 심판을 상징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또 뭘로 심판합니까? 그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해요. 또 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자, 불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 심판과 하나님의 현존. 그래서 모세의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 뭐냐? 떨기나무에 불로 임한 거예요. 왜? 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스스로 있는 자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심판과 자신의 어떤 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뭘로 나타내냐? 자, 50장입니다. 여기도 동일해요. 시작. 나는 받을 뭐가 있어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또 동일합니다. 물로. 물도 뭡니까? 세례. 그럼 여기에 받은 것도 뭐다? 세례. 아멘. 세례는 뭐냐? 두 가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실 때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불로 임했다는 것은 뭐냐? 못 박이신 그분이 누구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현존하심을 누가 죽었는지를 무엇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냐?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기서 말한 불도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죽었음에서 끝나면 안 돼. 세례는 뭐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뭐냐? 이 불, 하나님의 임재,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분이 누구신가를 무엇으로 정확하게 현존하느냐? 말씀해 주시느냐? 확증케 하시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은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절대 우리의 율법으로 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어떤 은사적인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느낌이 좋아졌다 받은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분명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뭔가의 느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다음에 뭡니까? 심판하려 하지 아니하심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세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셔 현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 뭐가 이러느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종교는요 내 힘이고 내 율법이고 은사의 사람들이 은사 쪽으로 왜 가냐? 뭔가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은요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뭘 정확히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건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나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한다? 구원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말이 쉽지 믿어지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다시 보고 그러면 성령의 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통해서 나 옛사람이 죽었다. 그분이 이루셨다. 이것이 진짜 내 마음에 믿어지면 이건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아멘. 거듭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난 것이 아니야. 너희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야. 거듭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함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이 믿음이 일단은 돼야지. 믿음의 삶을 그때부터는 성령님을 통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절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자칫하면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게 싫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죄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러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뭐요? 거듭남에 뭐가 있어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누구요?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고백하게 하고 확증케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거룩한 영이다. 여러분들 육신에 꽉 잡힌 사람들 보세요. 범죄자들 보세요. 보면 그들의 그 집안을 딱 들어가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보는 것들. 성령으로 난 사람과 육신으로 난 사람은요, 보는 것이 달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죄가 싫어져요. 그렇게 성령으로 나지 않을 때는요, 죄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성령으로 딱 거듭날 때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해석이 아니에요. 명확해져요. 그리고 내가 혹시 죄를 지으면 답답함이 있어요. 끊고 싶어요. 막. 왜? 성령이 나를 통치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요, 회색이 안 돼요. 정확히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인생이요, 명확해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에는 그냥 섞어 산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불을 던지고 이 하나님의 이 불의 사건을 통해 명확한 심판과 이 불은 현존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 앞에 정확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 인생이요, 명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성령이. 다시 우리 요한복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어려워도 여러분들 한번 계속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말씀을 좀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자, 3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소리를 정확히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정확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새벽기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목자들이 할 게 없는 거야. 그들은요, 진짜 외로운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양마다 뭘 하느냐? 이름을 지어줘요. 진짜 이거 이름을 하나씩 지어요. 철수야, 영이야, 순자야, 말자야, 뭐 창미야, 뭐 이러면서, 뭐 현이야, 이러면서, 뭐 수찬아 이러면서 이름을 딱 지어요. 그리고 불러 이름을. 근데 희한합니다. 수찬아 그러면요, 양의 음성을 딱 들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그 유대사를 공부한 우리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설마. 근데 걔들 우리 강아지 키워봐, 강아지. 철수야 그러면 강아지 어떻게 딸랑딸랑 하면서 따라온 것처럼 이 양도 똑같아요. 양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판결하는 거, 판단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만을 딱 들어요. 강아지들도 그러잖아요. 그 주인의 말만 딱 들은 것처럼 똑같아요. 거듭난 자는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요. 자, 8절. 자, 소리를 듣는다. 소리. 여러분 소리 듣고 싶죠? 듣기를 원합니다. 소리 들어야 돼.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눈이 반짝 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확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증표는 뭐냐? 거듭남은 누가? 주체가 그분이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증거케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물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성령이 성령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대언하잖아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확증하시는데 뭘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뭘 듣는다? 소리.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거 거듭나지 않고 육적으로 살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요. 뿌연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함이 오죠. 채워도 채울 수 없고 육신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잖아요.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공허함이 있고 고독함이 있어요. 뭔가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 뭔가 불안해. 뭔가 열심히 하라도요 뭔가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그게 아닌 사람은 육적인 것만을 구해요. 육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절대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 앞에 감격해요. 아멘. 그래서 인생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주 중에 조주가 뭐냐?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것처럼 기가 막힌 암흑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소리를 내주냐?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리가 딱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뭐가 나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밖에 몰라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뭐라고요?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소리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성경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비밀을 아는 마스터 키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또 누구요?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선지자들도 부분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까지도 이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았지만 정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딱 갇히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의문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은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정확히 아는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정확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소리가 딱 들리면서 정확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누구에 대한 사역이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낸 사역이니까, 그분이 나의 부모라는 게 확증이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고아 같은 인생을 살다고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스티븐 잡스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돌아가셨지만 진짜 대그룹 회장도 아니야. 건물주 건물 2개 있는 저 아버지가 네 아버지만 해도 세상에서는요 살만해요.
내가 살만하겠다. 근데 이 정체를 드러내는 게 정체. 고아로 살았는데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는 거. 이게 드라마죠, 드라마. 막 어렵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대그룹 회장의 예동딸이고 막 그 예동딸이 그걸 숨기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애동딸이 되려고 하고 막 그걸 수작 부리고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고 등등이 뭐 회장의 회장의 딸이 이제 그 회장이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밀이 비밀. 그것을 숨기고 그 정체를 아는 자는 숨기고 그것을 또 밝혀내고 그게 드라마잖아요. 그것을 우리 보면서 저는 인간도 아니다 그러고 그 아줌마들 할머니 찌찌찌찌 그러면서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신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요. 아멘.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가 진짜 돈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다. 해봤어요. 신분이 바뀌면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신분에 따라 우리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신분에 따라 사람은 바뀌어요. 아멘. 신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근데 우리의 신분을 누가 가리고 있냐? 마귀가 딱 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땅의 것만 딱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냥 땅만 보고 우리들. 그걸 마귀가 계속 숨기는 거예요. 푸르몬 쇼처럼. 그게 전부인 양 살게 하는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너 그런 자 아니야. 너 마약 중독도 아니요. 너 그렇게 거짓처럼 사는 인생도 아니요. 너 절망하는 인생도 아니야. 너 인생은 보배롭고 존귀한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딸이야. 이것이 성령을 되게 비춰줄 때 우리가요 예한간의 송아지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거듭남을 우리의 진짜 신분을 진짜 2000년 전에 이루신 이 사건을 딱 보여주시면 밝히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고요. 성령님이 인쳐줘야 돼요. 성령님 확증시켜줘야 돼요. 성령님 말씀하실 때 내가 속았구나. 이거예요. 성령이 나의 신분이 명확해질 때 나 속고 살았구나. 이것이 명확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인간은요 명확하지 않아요. 선지자들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성령이 임하니까 정확히 그 소리가 딱 들리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 물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은 저분이 누군지 알아? 하늘로부터 정확하게 소리를 딱 내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는 뭐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심판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요한복음 10장에 풍성함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당시 임명해 버린 거예요. 저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기쁨 덩어리야. 이것을 누가 말씀해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해줘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 이것을 누가 말씀해 주시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게 정체예요. 우리의 신문의 정체. 그걸 누가 확증시켜 주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어요.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와, 그렇구나. 제가 왜 이걸 알 수 있었냐면 제가 소리를 딱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주석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봤잖아요. 내가 소리를 들어봤잖아요. 이상한 소리 말고 그러면 정신병원 가야 되고 귀에서 들리는 소리면 내 마음에 비춰지는 이 소리 너가 어떤 자인지 아니? 이것이요 계속 선명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제보다 오늘이 선명할수록 우리가 신분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선명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씨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신분에 맞게 사는 거예요. 소리에 소리. 성령님이 이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를 믿는 우리도 누구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신의 아들로 우리도 인쳐주신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요. 그렇게 하찮은 신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정의되잖아요. 돈, 명예 이런 것들로 갑질하잖아요. 세상 그러나 돈도 명예도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정의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의는요. 그분이 우리를 정의하셔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로 산 값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 내 믿어질 때 우리 인생이요 바뀌어요. 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예요, 소리. 소리는 어떤 소리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풍성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주지 않고서는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흥분이 됐어요. 별로 여러분 흥분하지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별로 흥분 안 한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흥분이 돼요. 그렇구나. 진짜 핵심을 아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아야지 우리의 신분이 밝히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분답게 살아라. 살아집니까 이게? 거룩하게 살아봐라. 아니죠. 신분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회장 아들이니까 회장 아들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김효은 뭐 우리 이번에 평창 올림피아드 뭐 김효은 왔잖아요. 뭐 무슨 무슨 하여튼에 엄청나게 칭찬하죠. 어때 저 나이에 저렇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네. 당연히 가지. 김일성 딸인데, 김정일 딸인데 가면 당연하지. 그게 뭐가 있어서 갑니까? 신분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김정일이라는 딸이란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에요. 별거 있습니까? 얼굴이 뭐 이뻐요 그 사람. 굉장히 언론에서 막 극찬하고 아유 나 그거 보면 힘들어요. 좀. 극찬할 게 아니에요. 그건 극찬할 게 아니에요. 신분이니까 신분.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가 명확할 때 우리는 신분답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답게 넘어져도 어떻게처럼 일어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안 돼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느냐? 내가 거듭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확증이거든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종교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 걸 내가 믿는 거지. 내가 거듭나려고 막 바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이루신 새롭게 하신 그걸 내가 믿는 게 거듭남 아닙니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자, 이것은 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세례 받을 때 이때는 언제였냐? 변화산이었단 말이에요. 변화산.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이 부활체로 변했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설명한 겁니다. 자,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또 뭐예요? 소리가 또 나잖아요.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누가 나오면 모세하고 엘리야 나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근데 그들은 보이잖아. 예수만이 딱 보여요. 자, 하늘에서 뭐가 나옵니까? 소리가 들려. 소리가. 그때도 동일한 소리가 흘러요. 그 소리가 정확히 말씀해줘요. 너 이 부활체로 완전히 부활체로 나타난 이 예수가 누군지 아냐?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누가? 성령님이 그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소리. 성령의 사역의 가장 핵심 뭐냐? 우리가 믿는 찬양하는 주 예수를 찬양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명확해질 때 뭐가 일어나냐? 내가 거듭났음을 정확히 인지하게 하시고 확증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아멘. 자, 이 소리가 언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 거하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피가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 없이는 제가 오늘 아침에 글 하나 올렸잖아요. 그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안다? 조주.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침에 그 카톡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왜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없이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케 하신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누구냐?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사도행전 봅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런데 갈망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린다는 것은 뭐냐? 성령 자체를 구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신 진리신 말씀을 두들고 구하고 찾을 때 성령이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요한복음 16장 3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까 뭐라 그래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는 말하지 않고 오직 뭐요? 들은 것을 말하는 거. 들은 것. 복음이 선포될 때 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성령한다고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은 들은 것을 얘기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면 이 복음 앞에 서는 자를 통해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 또 소리가 임해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과 성령을 거두는 성령으로 난 사람 뭘 듣는다?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정확히 들을 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증해요. 내가 거듭났다는 확증이 뭐냐? 성령님이시거든요. 아멘.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의하여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여기서 다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를 받은 자는, 소리를 들은 자는 반드시 그 음성에 따라 움직여요. 아멘. 그래서 거듭난 자는요, 정확한 뭐냐, 내 입술에서 소리가 딱 나와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어 보세요. 절대 나오지 못해요. 제 가운데 있다 보면요 성경 보는 거 싫어요. 설교 듣는 게 싫어져요. 말씀 보는 게 싫어요. 말씀의 자리에 가는 게 싫어져요.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말씀 듣기가 싫어. 이게 확 닫혀버려요. 근데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뭐요?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알고 싶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지면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우리가 평소에 죄를 안 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싫어지고 죄를 또 지으면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난 자는 그 입에서 정확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 소리 앞에 그 소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요. 거듭난 자는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다. 불법을 행한 거예요. 입술로 주여는요 절대 불법을 행해요.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은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그래서 거듭난 자는요 반드시 뭐냐? 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정확하게 내요. 이 사도행전이 중요하냐?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가장 그 성령을 받은 자의 이 고백, 증언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소리를 들었던 그가 고백했던 그 소리 앞에 굴복했던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바로 2장 36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쓸데없는 성령의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한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 소리가 명확해져요. 그 소리를 들은 자는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을 딱 받고 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 정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령을 받으니까 그 입술에 열어 입을 비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표적이에요. 아멘. 36절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으니까 고백합니다.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 사이에서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만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는 알았지만 이분이 창조주이심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주라는 고백은 창조주라는 고백이거든요. 여호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요 우리야 쉽게 고백하지만 유대인 사이에서 뿌리 깊은 이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있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이거는 경건 신성 모독죄란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던 기고도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란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고 이거는요 그 유대인 사계에서는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마땅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내 안에 임하니까 그가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돼. 이게 성령이 정확하게 그 마음을 강타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성령은 누구를 가리킨 영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영이니까, 예수가 아니면 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아냐? 못 박인 예수가 누군지 알아? 우리의 주야 그리스도야. 이것이 딱 선포하니까 뭐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가 터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우리 안에 뭐가 터져? 어찌할꼬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죽었구나. 나 사망이구나. 나 이제 진노구나. 어떻게 해야 돼? 그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복음은요 우리에게 뭘 줘? 기쁜 소식이잖아요.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모실 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요. 죄를 깨달았다고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그분을 모셔야 돼요. 마음에.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4년 내내 전해보니까 신기합니다. 4년 전이 다르고요. 1년 전이 달라요. 이것이 내 안에 이 믿음이 더 생겨요. 옛사람이 죽음을 제가 4년 전부터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더 확증이 와요. 세례라는 말 내가 얼마나 안 했겠, 그것이 내 안에 정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소리라는 말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이것이 하면 할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더 선명하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성령이 소리를 내요. 자,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가 와서 죄를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다른 말로 폭로한다. 또 한다. 징계한다. 잘못된 것을 어떻게 교정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폭로하고 교정하는 건 뭐냐? 잘못된 이 죄관을 정확하게 지적해버려요. 성령이 폭로해버려요. 너 죄가 뭔지 아냐? 아니, 복음을 몰랐으니까 죄인으로 살은 거죠.
복음을 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겠냐는 거예요. 죄는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여전히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죄를 폭내버려요. 내가 철저한 죄악 덩어리였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고통받았구나. 내 인생은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뭐냐? 성령이 딱 책망해보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가 고통받은 거, 너가 힘들었던 거, 너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 너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성령이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회개하고. 믿지 못했군요. 당연히 안 들어봤으니까 믿지 못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라는 거예요. 아멘. 10절을 또 성령이 책망합니다.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의의 기준에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족해야 될 의를 이루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이 가요? 완벽히 의를 이루신만이 가요. 근데 아버지께로 간대요. 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완벽한 의를 이루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대충 이룬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만족해야 될 의를 뭘로? 율법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이냐? 그 의를 이루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뭐냐? 그 의를 이루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천국은요, 의로운 자만 가요. 0.001에도 죄가 있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게 천국인데 의에 대함은 그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철저히 성경대로 율법대로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왜 못 봐요? 완전한 자만이 천국 가니까. 그럼 지금 천국에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지금은요 못 가요. 천국은요 영만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혼연히 부활체로 완전히 마지막 주님이 심판 때 그때 심판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합니다. 중간 상태, 잠들다 얘기해요. 잠들어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4,000년 동안 다 썩어 비틀어졌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기에 4,000년 시간, 5,000년 시간이 굉장히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순간이에요. 어저께는 오늘의 영혼하고 동일하잖아요. 지금요 천국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왜? 천국은요 누가 가야 돼요? 의로운 자만 가야 돼요. 우리가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루신 것을 믿을 때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다? 의로운 자입니다. 의는 뭐냐? 하나님이 의의 기준, 의를 이룬 자만이 의를 가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완벽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아멘. 11절. 그럼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딱 책망하고 폭내버려요. 정확히 우리의 신문을 말씀해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우리를 종노릇 했잖아요. 우리가 종노릇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우리가 묶임받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마귀의 종노릇한 우리들, 그 마귀의 습관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심판되었어. 너 그렇게 이제 안 살아도 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이것을 누가? 성령이 오셔서 심판해 버린 거예요. 뭘로? 세례로, 불로 심판해 버린 거예요. 세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죽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새롭고 산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 소리가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들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아멘. 전요 이 소리가 딱 들릴 때
제가 무슨 주석에서 받겠습니까? 이런 걸로. 주석에도 없어요. 이런 말은. 제가 성령을 딱 받아버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정확히 내 안에 딱 구슬 깨는 것처럼 정확히 딱 내 안에 믿어지고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성령을 딱 받으니까 정확히 알겠어.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거듭남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저처럼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령의 권능이고, 아멘. 은사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명확해지는, 우리의 마음은 명확해지고 확증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선명해지고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야 돼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듣다 보면 이 믿음이 생기고 그 성령이 동시에 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교자는요, 거듭난 자가 해야 돼요. 거듭날 때요, 성령의 말씀도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사람들의 종교의 힘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기뻐 춤추면서, 맞아, 너의 진짜 주인은 예수야. 아멘. 그 사단의 머리를,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잖아요. 사단이 뭘 갖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힘들고 고통스럽냐? 죽음. 이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얘 자녀를 두려워요. 이 죽음 때문에 죽으려고 하니까. 저도 왜 두려워했느냐?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예수가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성령이 믿어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눈이 딱 열려요. 아멘. 우리의 귀가 번쩍 열려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사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갈 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친히 탄식함으로 아니잖아. 또 엎드려요. 괴로워요. 죄 짓는 것이 괴로워. 죽을 때 우리가 죄를 안 지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거룩하신 그 능력이 나를 덮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거룩함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셨던 그 사건 앞에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다. 예, 이것이 구속의 사건의 완성이고 이것이 퍼펙트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 구속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야. 이분이 너희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들을 끊임없이 얘기함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에게 뭐예요? 믿음의 확증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이고 거듭나면 믿음으로 사라져요.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삶은요, 되어져요. 두려움아 떠나가라 안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평강의 주인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너진 마음이 있어도 그분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눌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질그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임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이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복음 전할 때,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마귀가 우리 어둠을 주고 절망거리를 주고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을 바라볼 때 절망이요, 어둠이요, 낙담이요, 실패요, 좌절이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것도 싫어지고 숨어버리고 계속 나의 어떤 나로 가득 차버리는 우리 인생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고 연약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질그릇이에요. 새 그릇도 될 수 없고 금 그릇도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셨다고 매일매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령의 통참을 받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구나. 이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구나. 그분 맞구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 그 목자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근데 죄를 짓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단절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때는 회개하고 주님 정확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세계 선교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마음에 일주일이 있을 때요. 그걸 본 거예요. 카페에서.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그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더라고요. 어떤 자가 생명을 살리느냐? 본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을 살아가는 걸 봤어요. 카페에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생명을 복음을 통해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